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또 에스겔서 33장은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많이 읽는 창세기 22장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 포션 바에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뜻과 지혜를 찾으며 또 일생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 오늘 토라 포션 바이에라 나타나시니라가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스테이크 또 바비큐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토라 신학교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적절한 시간에 제가 토로 포션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소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 학장이신 전명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 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는 한국명으로 히브리 뿌리 토라 신학대학원 이렇게 두 개 이름이 있습니다. 헤브레이 루트 예시바, 히브리 뿌리의 예시바. 예시바라는 거는 유대인들 스쿨을 보면은 거의 다 예시바 그래요. 그리고 학생 수가 많잖아요. 주로 12명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안 해요. 그래서 예시바가 보면은 학생들이 그 레바이 밑에서 발 밑에서 보통 10명, 12명 미만 그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우리 신학교의 로고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헤브레이 루트 예시바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금초대가 있어요. 제가 성막 강의를 10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신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은 성막 강의 10강을 필수 과목 떼야 되는데 이제 금초대에 대해서 7금초대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7금초대 그 예수님의 빛,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 여기 지금 토라 스크롤이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10시에 이제 샤크레이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침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민카 올라는 하는데, 이 토라 스크롤의 오르란 말은 빛이에요. 히브리 말로 오르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빛, 영어로 light. 그 다음에 이제 못도 되지만 and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밥은 and란 말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죠. 뭐다 접착 이렇게 한다. 그래서 빛과 and emet 진리, emet라는 말은 진리예요. 영어로는 truth. 그래서 그걸 전하는 신학교이고 그 다음에 소개를 간단히 하자 보면은 본교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는 히브리 뿌리 토라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전 세계 예슈아 예수님의 오리지널 히브리어가 예슈아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도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슈아 부르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 뭐지 예슈아 그러느냐? 우리는 오리지널 히브리 뿌리 루트를 찾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에메트, truth.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 떡. 그래서 빛, 오르를 가르칠 신실한 주님의 반드 서반트예요. 그냥 보통 하도 주의종이 많으신데 정말 히브리 뿌리를 가르칠 수 있는 히브리 뿌리 티처로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초교파입니다. 신학대학원으로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한글, 이스라엘, 한국, 미국 각지, 그 다음에 지금 내년 올해 졸업할 분들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오시고, 이스라엘에서도 한번 오시고, 텍사스 주에서도 오시고, LA에서도 또 오시고, 한국에서 세 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온라인 통신으로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실러버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4가지 메시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학 강의 보면은. 그리고 신조, 교육 신조는 예슈아 함마시악, 마시악 이거는 기름 부은 자, 왕을 말하죠. 그래서 예슈아 함마시악이 믿는 슈마. 오늘도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신명기 6장, 4장, 9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도 시간에 다 같이 이스라엘 드라라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교과 과정으로 보면은 그 서구 및 헬레니스틱, 저희들이 다 신학교 졸업할 때도 헬레니스틱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이 땅에 히브리 뿌리 신학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2008년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히브리 뿌리 토라 디올로지가 세미나를 운영하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작은 성전에만 이렇게 지게 하시고 작은 성전 예시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 한 5, 60명은 들어가지만 하여튼 12명의 제자들 선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히브리 사상을 바탕을 두고 있고, 왜 히브리 뿌리에 바탕을 둔 토라 신학대회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블, 이 토라, 토나과 브리시트, 브리트, 언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토나과 이 신약에는 히브리 사상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야를 발견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쉿, 우리가 사주절에 베레쉿 배웠죠? 그런데 베레쉿 1장 1절 속에서 계시록까지 다 강의하셨어요. 종말을 다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야가 살 집을, 그러니까 첫 장 1절 1절에서 예수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인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구속의 역할, 그의 사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그의 메시지, 그리고 무엇인가 깨닫고 행하게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99.9% 교회가 예수님과 너무 먼, 목사님 설교들도 예수님께서 토라에 기록된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말씀과 멀어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이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트루 본디드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사명을 갖고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뿌리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헬라 언어는 그리크, 헬라 언어는 추상적이에요. 잡히지가 않아요. abstract, 그냥 막연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나타나기 좋아하고, 꼭 문어의 그 머리처럼 목사님도 감도 좋아하고 뭐가 나는 어디 회장 이 막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언어는 콩프리같이 구체적입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토라는 추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수야를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성막론,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7령,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 7령 공부하면은 한 3강이 들으면 다 영안들이 열려서 어머머머 다 떨어요. 이 곳곳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오니까. 서구 헬라의 사상은 리니어, 이렇게 가면 끝나요. 그래서 쭉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는 안 나타나고 신약에서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서 내재를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되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 예수님이 신약에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1장에서 벌써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또한 순환적이에요. 아까 헬라는 획일적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상은 순환이 뭐예요? 시크리카, 돈단 말이죠. 지금 사바스, 오늘 사바스 얘기를 드리는데 토, 일, 월, 그 다음에 첫째 날, 내일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안식일이고, 그래서 일, 월, 화, 수, 쭉 해서 또 샤바트 오면은 지키고, 또 일, 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여름, 겨울에서 또 봄, 가을 사이클이잖아요. 그 다음에 12달도 보세요. 1월부터 갔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12달 돌아오지, 쭉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적인 거예요. 본신학대학에서는 레위기 23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 공부 시작하신 부분은 히브리 뿌리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스타트 포인트가 레위기 23장을 강의한 그 예수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칼렌더, 그다음에 히브리 칼렌더 이런 식으로 그거부터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 뿌리 101 기초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해서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이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주의종님들을 트레이닝합니다. 서구 헬라 사상은 명사 중심이에요. 명사.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동사 중심. 동사 중심이 뭐냐? 할라카.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행하고, 너희들 절기를 지키라 하면 행해야지. 그럼 구약에 있었지요? 신약 없어요. 어디 구약만 지키라 했어요? 레올람 바에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this is my feast.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건 옛날에 했고 지금 어디 지키냐? 잘못된 크리스마스, 잘못된 이스터, 전부 이 방식이 지키는 절기를 교회가 지금 99.9%가 전하고 있고 지금도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영안이 타 걸리고 아 이거 잘못된 걸 왜 우리가 진즉 몰랐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령 운동으로 이 뭐랄까 엘리야의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본신학대학기는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전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요. 글로리어스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좁은 길을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3년 전에 사모 세미나를 하와이 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놓고 할 때 그때 비행기 타고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다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됐나? 뒤를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넓은 길로 다가 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 전에 엘리야의 사역, 즉 토라를 기억하라. 가르쳐 주님 오심의 대로를 튼튼하게 대로를 하회를 수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명한 법이 뭐예요? 토라죠. 율례도 토라, 법도도 토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 자콜, 그랬죠? 자콜, 샤밧,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too late. 쫙 갈라져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토라 티올리카 세미나리에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TCA라고 하는데 토라 컨그레게이션 알리앙스 이 약자로해서 TCA가 있는데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석사학위나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목사 고시를 본 후 본 교단 TC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이 로고는 또 이렇게 똑같은 로고에 이제 그 하늘색. 제가 성막 강의에서 색깔 다 강의했어요. 보라색은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이 청색은 하나님의 그 뭐랄까 하늘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흰색은 purity. 그다음에 빨강색은 그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색깔도 있는데 토라 컨그레게이션 알리앙스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글과 영어로 그러면 제2세들은 한글을 모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학교 강의가 보면 수천 개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만 코드를 들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또 영어 우리 레바이들 우리 또 챈설러 여러 히브리 뿌리 그 랍비들 강의가 영어로 수천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통신 DVD 또는 어떤 분은 저희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DVD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해요. 학과는 신학과, 목회학과, 성교학과, 기독교 음악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사 학위는 배출러 디그리는 8학기 플러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졸업 논문 레포트를 씁니다. 보통 한 학기가 3개월이에요. 석사 학위는 마스터 디그리는 7학기 공부하고 디시스 졸업 논문 써요. 100페이지 정도. 80에서 100페이지 정도 논문을 쓰고 논문을 책자로 만듭니다. 박사학위는 doctoral degree는 6학기 공부하고 졸업 논문 dissertation 하고 여기서 dissertation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 올리고 그다음에 책자로 만들어서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최종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한 통, 여권 4번 있는 본인 이름과 본인 사진들은 그 증명이 있어야 돼요. 명함판 사진 한 매, 그다음에 서류 접수비 해서 이렇게 늦은비@한메일.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나갑니다. 이게 2012년 11년도에 졸업생들이고 졸업생과 여기 교수들이 같이 앉아 찍었고요. 이건 작년 2012년도
작년도 졸업생입니다. 8분이 졸업하셨고요. 한국에서 3분의 직접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인데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수료증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 8분인데 한 분이 못 오셔서 7분이 작년에 졸업하셨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탄생돼서 그래서 이렇게 레바이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챈설러 유대인 학비 해서 안수받는 장면이고 우리 총 작년에 졸업생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인데 한 분은 그냥 보내드리고 그래서 졸업식을 했고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전인권 박사님이 총장님이시고 유대인 총장님 닥터 에디 청기 박사 이분은 걸어가는 성경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안 봐도 이 머리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에레미서 몇 장 에레미 쭉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누가 당할 적 없어요. 성경 아주 박사예요. 이분이 매주 샤bat 아침에 7시부터 온라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우리도 샤bat 예배를 같이 드렸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인해서 들어가면 무료로 강의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해박하고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 신부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과 이렇게 또 찍었고 그렇게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우리 제 앞에 계신 소위 프린세스 플라워에서 작년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 뒤에 브로셔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은 바예라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라 그 말입니다. 바예라 엘라 그에게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되 엘로네이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야훼께서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베후 요셉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앉아 있었다. 어디 앉았냐면 바탁 하오엘은 장막 성막이죠. 성막 문 앞에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하욤은 날이었고 카욤 아주 뜨거운 더운 날 굉장히 더운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단어와 발음하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 이 강의에 직접 비디오가 아닌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으로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금주 토라 포션 바에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그 태를 열어주시고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그 중에 3명의 천사 중에 한 분 아도나이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 2 천사는 롯을 재촉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롯을 건져내고 그 식구들을 건져내고 나머지는 유황과 불로 멸망시킵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으셔서 그것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사라가 다시 빠져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삭이 탄생되고 또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탄생되고 난 뒤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곳이 부엘세바 그리고 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7 알리아 7 리딩으로 쭉 이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알리아는
18장 1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장막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려나가서 무교병과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명년 이때쯤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사라는 89세로서 믿질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라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서 그 사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계획을 막으려고 의인하고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십니까?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의인 30, 20,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지요. 또 세 번째 알리아는 19장 1절부터 22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그들을 간청하여 또 대접을 합니다. 그때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또 소돔 백성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도마이트, 지금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무서운 병, 호모섹슈 이런 것들을 그때 소돔에서 있었죠. 그래서 롯이 그것을 거절하자 문을 쳐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으셔가지고 롯을 구해냈는데 그 딸과 또 그 사이가 될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사이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아내와 두 딸만 빠져나왔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넷째 알리야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 멸망시켰고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동굴에 피신을 해서 있는데 또 그 두 딸들이 이 세상에 우리밖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인종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큰딸 작은딸 각각 동침하여 큰딸은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베나미를 낳았는데 모압은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나미는 암몬 조상이 되었는데 다비드 왕의 증조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하여 누를 또 사라를 누이로 속이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에 꿈으로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많은 재물과 노비를 붙여주었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의 가정에 그 부인과 그 하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라가 또 태가 열려가지고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다섯째 알리아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 하자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 들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자식이 죽은 것을 못 보겠다고 소리내어 울을 적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사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발견하여 물을 마시게 해서 살려주셨고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갈은 그를 위하여 애굽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게 하고 또 여섯 번째 알리아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3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서로가 해를 주지 말자는 맹세 계약을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아간 것을 책망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자신의 소유를 증거하기 위하여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죠. 또 그들이 서로 거기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아케이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 22장
유대인들은 이삭을 바친 내용, 그 아케이라는 것은 결박을 말합니다. 묶어서 번제로 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곳은 미래의 성전터를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기구를 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옆에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부른 내용이 오늘 돌아보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신앙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고 또 맨 끝에는 동생 나홀의 저 밀가가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에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유대인들과 또 메시아닉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제목의 토라 포션을 가면합니다. 바이에라 그 뜻은 그가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지만은 히브리 말에 그 숨어 있는 뜻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에라의 어원은 세 글자, 히브리 글자는 항상 세 글자 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레시 알레프 예라에서 나왔는데 그 예라의 어원이 라아입니다. 레이시 알레프 헤이 라 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냐 자신을 계시하시냐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이지만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하는데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야훼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 시야 이상의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앉았다가 막 달려나갑니다. 여기에서 변화된 동사가 바이에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라에서 예라 이 동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야레 오늘 바이에라에 나오는 그 똑같은 레이시 알레 이 말은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토라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야레가 토라의 원어 뿌리글이 됩니다. 야라가 토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라가 뭐예요? 토라는 야라입니다. 그럼 야라는 뭡니까? 쏘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지시하다, 물이나 비가 쏟아지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표적을 향해 가르치다. 토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토라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흔하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것을 토라가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또 토라를 공부하고 또 토라를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내 이삭 내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지시하셨습니다. 토라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요, 그 뒤에 숫자가 숨어 있는데 그 라아 보다의 수치는 206인데 똑같은 수치가 나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라아 보도록 수치를 숨겨 놓으셨어요. 여기에다가 전미사 헤이를 붙여놓으면 헤이 계시하다. 그래서 나바라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말씀 토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려고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 그런데 그 대신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와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쇠사슬에서 건져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아브라함이 맺는 장면을 우리가 그 기초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라아 보다 나타나시는 말이 14번이다. 14번. 그런데 히브리 숫자의 14번은 알렙벳 김을 달러 해가지고 눈입니다. 눈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체를 말합니다.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생명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잡아요. 또 이 14는요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오버, 페삭, 6월절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15일이에요. 오늘은 보름날이죠. 어제는 14일이었죠. 그래서 니산 14일이 6월절.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니산 14일 날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가 14번 나온 것은 이 절기인 패스오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절기는 거기에 사라가 빵을 반죽하여 대접을 하죠. 6월절에 뭐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절기로 봐서는 6월절과 관계가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브릿 하다샤, 뉴 카버넌트, 신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아까지 14대요. 14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 redeem,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아께서 그 세대를 통하여 오시는데 14대, 14를 이렇게 잘 삽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합하면은 42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의 스크롤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모든 토라의 기둥에 이 토라의 말씀의 줄이 정확하게 42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에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찾고자 원한자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바이라 엘라브 아도나이 베엘로네이 마므레 베후요셉 파탁 하오헬 케켐 하욤. 여기서 이제 히브리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죠. 이 숫자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41, 42.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원 토라 스쿨에 나와 있는 18장 1절의 내용의 모든 글자의 수가 42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감춰 놓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야영지를 옮깁니다. 여기에 캠프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서 여기에 야영을 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42번을 스탑합니다. 42 숫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엔티메사야 저 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은 시한분 연수가 42달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종말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너는 42달 동안만 일하라.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바벨론 전 세계 원월드 가버먼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왕국이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창세기 18장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주께 아도나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는 아도나이. 또 창세기 18장 그가 가라사대 바요멘 히브리 말로 단수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희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 90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에 매혹이 되면은요, 토라와 함께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토라 신학교의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지금 토라 포션을 강의하시는데 늘 생활하시는 게 토라 포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90세의 노인의 아기를 낳게끔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만큼 이 토라 포션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뭐냐면 장막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 이 토라 글자 하나하나 다 어디가 있습니다. 이 장막, 오헤어 이것은 히브리 이디옴으로 토라를 공부하다.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다. 토라를 따라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 말은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토라 안에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장막문에 있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사라는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사라는 어디에서 듣습니까? 보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은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장막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시고 지시사항을 주실 적에 어디에 모이라 하십니까? 슈모트,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장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장막문, 회막문, 이것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리프네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대로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거 사실상 아브라함은 토라가 바뀌는 이맘입니다. 토라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벌써 장막문 앞에서 만나시고, 후에 토라를 주실 적에 내가 너희와 만나고 죽게 했어.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곳, 만나는 곳, 히브리 말로는 모헤드, 모헤드, 만나는 곳, 장소, 시간,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모헤드, 절기, 모헤딤, 복수로는 모헤딤이죠. 이 절기를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토라는 프린시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만나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퍼시픽하게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꼭 이 시간에 내가 만나자. 그래서 모헤드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만났죠. 갑자기 만났죠.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올 때 살렘 왕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날 준비를 계속 훈련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적인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벌써 미래의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서로 상종을 안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전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스라엘 집, 사마리아 말하죠. 유다의 집, 예루살렘이죠. 모시아 예수와의 손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진다는 힌트가 또 오헬 초막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토라의 연구가인 라울 샤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28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영혼이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90세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퍼뜨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비교됩니다. 사라가 장막문 입구에서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또 사라가 두 번이나 위험에 빠질 뻔했죠. 한 번은 애굽에 가서 그랬고, 또 한 번은 아비멜렉에 처가 될 뻔했는데 구워주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갈 뻔했고 또 빠져나오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또 태어나고, 모든 토라는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바벨론과 로마에 의하여 포로 생활에 들어갔었으며 지금까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어머니였지만 90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 불모의 고통을 견디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적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기적적인 사건, 이삭을 낳게 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계시도 주시고 또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전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세 가지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언약을 주실 때 땅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교회는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방문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해서 가서 매년 방문하고, 그러나 그 땅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지 남의 집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의 가장 초석이 땅입니다. 랜드 오브 이스라엘, 엘렉, 하아렛.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면서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언약이 히브리 사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겨.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를 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절기입니다. 칼렌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렌더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세 가지 분야가 언약, 땅, 히브리 언어, 히브리 칼렌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보니까 아무 때나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웃었더니 여호와께서 불가능한 게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굉장히 때가 중요합니다. 기한, 라모에 절기게, 절기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랑의 아저씨.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 만난 그 언약을 시행하시고 자녀들을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집행하신 이래도 절기를 따라 행하신다. 그래서 이 보면은 니산 1월달이죠. 아달이 12달인데 니산에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일만 있으면 한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임절이 있고 또다시 니산 시크릿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만날 때 스케줄을 주셔서 또 지나면은 또 시크릿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리듬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요, 하나의 토라의 말씀에 나오는 기한, 모에드, 절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1700년 동안 그런 스케줄은 필요가 없고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날짜 정하고 제멋대로 절기 정하고 그래서 토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절기의 중요성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스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칼라브레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칼라브레드를 먹죠.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앞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하신 곳, 모이는 곳.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가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장막문에서 듣고 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기한 모에 라모에 내가 돌아오리니 그래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이 절기가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아무나 택하지 않고 6월절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나오죠. 칼라브레드. 레위기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려 얻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모든 무교기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 법대로 이건 토라를 받기 전에도 사라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 빵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적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 떡은 6월절에 마소트 무교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가르침 주석에 의하면 때는 6월절 기간이며 떡은 마자 무교병을 말하고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리뎀션과 관계돼. 리뎀 굴축.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오늘 저녁 니산 14일 날 이 떡을 구워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해방을 받습니다. 사라는 지금 무교병으로 손님을 대접하면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때와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최고의 요리를 하나님께 대접하면서 그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가까이 했으면 그 식사도 같이 나누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받았죠. relationship.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브라함과 가까이 계셨죠. 그 다음에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와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이것을 즐기시나요? 이것을 즐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주여 하고 언제까지 주십시오 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관계가 서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허송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히브리프를 회복한다는 것은 토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원초적인 뿌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토라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신의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사라가 벌써 무교병을 구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을 수 있고 이게 보통 때 송아지 안 합니까? 절기때입니다. 절기때. 레위기 보면 얼마나 절기때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라가 그만큼 그 장소를 택하는데도 이 오헬 장막 문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토라가 있기 전 레위기 13장에 나오기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아브라함에게 쭉 몇 세대가 돼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믿는 자들이야.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시켜 난 뒤에 오순절날 토라를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이 토라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 예수와를 만나는 예수와의 임재하심을 엔조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즐기고 엔조이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후에 나오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만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남아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미 토라 인스트럭션은 내 친척 아비 집을 레카레카 떠나가라. 내 집을 본토 고향 집을 떠나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과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카가 아주 비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신앙인은 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이 기초가 약하면은요 인간은 제멋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 마음대로 만듭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스타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토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주시고 어떤 관계를 맺으시다가 그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지금 정말 조금 이따 이제 독자를 받쳐서 가지고 22장 맨 끝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래서 이삭은 6월절에 탄생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visit. 이 돌보셨다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곧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재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이삭은 웃었단 말. 이 이삭의 그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뜻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추석을 보면은요, 이삭은 패스오버 때 태어났다. 우리는 그냥 이거 지나가요. 그러나 왜 절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기 때 뭐해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과 맺은 시기와 장소 절기 이런 건 도대체 관심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삭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따지죠. 그 다음에 시편 126편 1절은 성전을 올라갈 때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웃음 오늘 사라가 웃었죠. 어떻게 나 같은 노년에 아기를 가지고 막 웃었어요. 앞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찌온, 예루살렘 크게 봐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웃기는 일이야. 그래서 시편에 시온의 포로를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왕국의 구속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메시아의 왕국 세우는 거 우리의 생각에는 웃기는 일이죠. 꿈꾼 것 같았죠. 그러나 그날 가보면은 우리가 시편 테힐림 126편 1절에 나온 것처럼 야 우리가 지금 꿈꾼 것 같네. 너무 일을 바라고 그렇게 바라기를 바라다가 지친 사람한테 그것이 딱 응답해 보세요. 현실은 안 느껴져요. 꿈꾸는 것 같아. 이삭이 그걸 의미합니다. 토라는 모두가 다 패러버립니다. 그래서 구속, redemption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또 이삭의 이름에서 우리는 구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맨 마지막 보면요. 8절 14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찌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토라를 이해하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66장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서운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색에 더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토라 포션 바예라의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은 앞으로 예루살렘 찌온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토라에 나와 있는 과거의 역사는 미래 예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는 이걸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메시아께서 아들을 순산하죠.
지온이 탄생. 메시아의 왕국이 탄생이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시온, 이 말은 사인이라는 말, 표적이라는 말. 그래서 지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 이하에 지온이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라헬,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삭이 뒤에 야곱이 나오고 12형제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코드 이름이 현재 교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근데 요셉의 미세스 요셉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왜? 그가 애굽에 있을 적에 만났기 때문에 두 아들 마나사, 에브라임 둘을 낳습니다. 근데 축복할 적에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엄청난 복을 받죠. 멀티플리케이션, 막 퍼지고 번성하는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은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등급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형제 이상으로 자기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등극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 에브라임, 이거는 지금 토라를 모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이정표, 이게 지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온 자체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온의 탄생을 지금 이삭이 지온의 탄생을 나타나는데 이정표를 말합니다. 도로 표지, 어느 곳으로 가라 지시상. 그래서 지온이라는 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국가는 환난 중에 태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하늘에 큰 지온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온 국가. 많은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은 탄생하지 도는데 무슨 또 새로운 국가가 탄생이 되느냐. 1948년 독립된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큘러, 세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비블리칼 시온,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던 그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사인이 된다는 이 지온 국가의 탄생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사야서 35장 10절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우리가 오늘 이 짝의 탄생은 웃음이고 그것은 시온의 탄생을 말하고 시온이 그렇게 웃길 만한 일인데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속받은 시온, 레뎀션한 시온은 구체적으로 우리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입니다. 흩어졌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메시아 예수와의 마인드 속에는요, 지금 교회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열 지파를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AD BC 720년에 아수르에 잡혀간 열 지파는 지금 이 시간으로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열 지파가 전부 열 지파가 나와가지고 토라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풍성하게 붕은 됐는데 토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래서 구속받은 시온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히브리 뿌리로 다시 돌아와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사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이 이루는 것을 남의 집, 남의 가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미리 보내는 이유는 대로를 수축하기, 길 마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은 전부 헬라식이기 때문에 깊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것을 토라로, 히브리 뿌리로 돌아온 겁니다. 무너진 것. 한때 섰다가 무너진 게 뭡니까? 지금 처음 300년 동안 한때 섰던 것 전부 히브리 뿌리였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300년 동안은 전부 히브리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5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이 돌 12개를 취하니, 12개 뭘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거기에서 퍼진 자들, 흩어져 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께서 12지파를 통일시키셨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재림하셔서 통일시키면은 저절로 돌아오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토라를 따라 메시아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토라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 임재하심을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토라의 지시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에게 명령 주신 것을 그가 순종하여 사라가 이삭을 낳는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사역의 메시지는 12지파의 포로 생활의 끝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지온의 탄생은 메시아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지온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들들을 받겠고 찌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사야서 66장 7절에 메시아 예수와의 재림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찌온을 세우십니다. 시편 87편 5절에 찌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하니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한도다. 그래서 성경적 시온의 나라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12지파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이게 메시아의 마음. 12지파를 좀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스킵하고 아케이다를 하겠습니다. 아케이다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신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을 묶었다. 바인딩 아이삭.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케이다. 토라를 아는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 날 창세기 22장을 읽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삭을 딱 묶었는데 하나님께서 숫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하겨 이삭은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 아케이다를 어떻게 보냐면요. 메시아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예언적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렸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하 엘로임 양을 세라고 하죠. 세하 엘로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속에서 그래서 이삭이 패소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토라 포션의 18장 1절에 전 글자가 14. 예수님이 14세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비드에서 바벨론에서 예수와까지 14대 14. 이거는 리데미션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 죄가 구속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하 엘로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삭하고 예수와는요 둘 다 독자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또 예수님도 독자죠. 둘 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졌어요. 모리아 산은 성전터를 말하죠. 희생양 제물로 둘 다 모리아 산에 바쳐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둘 다 기적적으로 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아브라함 같이 갈 때 보니까 제3일에 창세기 22장 4절에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제3일에 이삭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아케이다 이삭의 결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야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굉장한 믿음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독자를 다 바쳤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른 순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또 동일하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나오죠. 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인 토라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겨나는 것은 토라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집니다. 이만큼 이 토라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와의 오심이 굉장히 긴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2절과 같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죠. 시온이 세워지는 거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 누굽니까? 예수하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면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말론석에게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에스겔서 31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예수와께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 리뎀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 왕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가리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계 대통령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요. 메시아 왕국 때는 토라를 떠나서는 힘듭니다.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게 토라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바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질적인 관계를 우리는 아브라함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백세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처럼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토라 포션 바이 라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 만왕의 왕 만주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90세의 사라에게 자식을 준 것처럼 우리의 생에 정말 꿈과 같은 일들, 불가능한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사라에게 임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프린시플을 잘 새겨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라이브로 듣거나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숲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축되게 만들어 주시고 대로가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돌봐주시사 그의 모든 아픈 것과 병든 것과 모든 바이러스,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 시간에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다 내어 쫓아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 시간에 다 내어 쫓아주시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